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며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장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찬양 한 곡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묵상하며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중세 신학자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한다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후반기에는 성직자로 또 신학자로 살아왔지만 그의 생애 전반기인 33살까지는 아주 방탕하고 음란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16살 때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19살이 되었을 때는 창녀와 같은 여자에게서 사생아를 낳고 버리고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교리에 빠져서 무질서한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마당에 서성이다가 옆집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손에 들고 읽으라, 손에 들고 읽으라, 이 동요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뛰어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 읽기 위하여 이제 말씀을 접한 처음으로 접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가슴에 비수처럼 와서 아주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았던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이 히포의 주교가 될 수 있었고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음성임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있고 반목하고 있고 대립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긴 장마, 코로나 바이러스, 또 태풍, 연이어 오는 이런 태풍으로 인하여서 큰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세계적으로 1등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1등하는 것이 뭐냐면 자살률, 이혼율, 교통사고율, 술 소비율,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두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믿음 생활, 또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온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육신의 안일함과 게으름과 또 영적인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지혜로운 5처녀나 또 어리석은 5처녀나 신랑을 기다리면서 잠을 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나 다 같이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깨어나야 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일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갑옷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즉 준비된 믿음, 준비된 신앙,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잘못되고 그릇된 행실, 이런 이 삶을 청산을 하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즉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중에 먼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먼저 지키라.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오게 된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술, 행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낮에와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선이 임하면 그 선이 임하는 만큼 우리 마음에서는 성령의 소욕,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악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만큼 악을 쫓아 행하면서 범사의 모든 일에 다툼이나 또 서로 시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자기 마음에도 두 가지 이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게 되다 보면 시기와 다툼과 폭언과 회방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모든 삶이 지배를 하게 되고, 반대로 이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모든 그릇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길은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는 안 돼요.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 그랬어요. 방탕은 뭐냐면 무절제하고 방종한 삶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게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제가 소를 키우는 집, 돼지 키우는 집을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갑자기 막 그냥 돼지는 꿀꿀꿀꿀대고 소는 매매 울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웁니까? 때가 됐는데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소가 음매 왜 울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을 안 준다고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짐승은 자기 본능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그냥 편안하면 그냥 앉아서 되새김질도 하고 낮잠 자고, 이게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르잖아요. 그래 본능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본능을 이 본능대로 가는 짐승과 다르게 우리 인간들은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켜야 될 도리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합니까? 짐승만 또 못한 X. 그래요. 차마 말씀 시간이라 뒷자는 X로 대신하겠습니다. 짐승만 또 못한 X. 그러므로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바른 삶을 저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자기 마음을 내키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기 욕심으로 해서 음주도 하고 도박도 하고 방탕한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일들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술 취함,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에이, 술을 좀 마셔도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나는 주량이 많아서 먹어도 취하질 않아, 그래서 그렇게 마셔도 나는 문제가 없어, 왜? 실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술에는 사실 장사가 없어요. 술 취해서 멀쩡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나 멀쩡해 하면서도 그냥 나 멀쩡해, 2차 가자, 3차 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했는지 모른대요. 왜 몰라요?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긴 거죠.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술에는 장사가 없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호색과 음란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이 지켜야 될 선을 넘어서 무절제하게 음욕을 쫓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동성연애, 또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음란의 사전적 의미는 음탕하고 난잡함입니다. 이런 일들을 세상 도덕이나 윤리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 호색,
이런 모든 것들은 정욕을 쫓아 행하는 그런 어둠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툼과 시기는 물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버려야 될 옛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이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망했습니다. 이 로마 하면 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정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 이 미국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가 망했습니다. 이 로마가 망한 것은 경제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 강했던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 국가였지만 그들이 이제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서 그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 이런 어둠에 일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 이 어두움의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참 너무나 자만했습니다. 세계에서 볼 수 없었던 짧은 시간 안에 부흥하고 성장을 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또 각 교단, 감리교, 장로교, 이 각 교단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시키고 이 나라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했고 자만에 빠졌습니다. 이번 어려움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어차피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돌아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를 하고 또 바른 신앙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옷을 빛의 갑옷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의 갑옷이 우리가 입어야 할 우리 주님의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남은 자가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마음과 우리 몸에 입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사회를 보면 그 타락했던 로마가 무색할 정도로 음주와 성범죄와 대립과 불신이 이 세상을 병들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또 이번 이 장마 홍수를 통해서 참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댐 안에 보면 아주 정말 몇 달을 치워야 되는 쓰레기들이 가득하였고요. 바다, 섬 그런 곳에 쓰레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었어요. 제가 보광천에 나갔을 때 보광천 풀숲에 보면 거기에 흰 스티로폼, 또 PET병, 플라스틱, 온갖 쓰레기들이 그 풀에 걸리고 나뭇가지에 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자연이 망가지고 모든 이 인간들의 영적으로 망가지고, 그러니 결국 노마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악이 우리 성도들 삶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믿는 성도들 가정에도 이혼하고 술 취하고 폭력이 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볼 때 어두움의 시대이고 절망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성숙한 영적인 군사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야 되고, 또 주님의 영으로 내 인격을 무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둠의 일을 멀리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탄 권세와 싸워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희망을 잃지 않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리로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귀한 뜻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영광만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61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저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나은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9시 한 번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 드리고 다음 주는 또 문자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의를 꼭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은 9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정이 여의치 못한 분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매일 성경 읽기 신약성경 주일 오늘 마가복음 12장 13장, 월요일 14장 16장, 화요일은 누가복음입니다. 1장 2장, 수요일은 3장 4장, 목요일은 5장 6장, 금요일은 7장 8장, 토요일은 9장 10장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봉사는 2구역에서 수고를 해주셨고 다음 주는 3구역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정숙 권사님 친정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가족과 함께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는 영광, 또 세상에서는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오늘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